극한의 상황이 되고 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또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존재나 사람은 누구이신가요? 우리가 보통 어렵고 힘들 때 또 가장 그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가족이든 또 우리 교회 성도든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올려서 또 하나님 앞에 나의 간구와 나의 기도 제목을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본문은 민족적으로 정말 극한의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엎드렸던 또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은 이 남유다도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불타버린 성전 그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을 찾는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사모하고 가장 귀하게 여겼던 이 성전이 정말 하나도 남지 않고 잿더미가 됐을 때 이들이 고백한 시죠. 근데 오늘 시편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표제어는 아삽이 지은 시인데 아삽은 다윗 왕이 이 성전에서 찬양을 돕기 위해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하고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름하고는 사실 시대적으로 맞지 않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아삽의 이 찬양을 이끌었던 이 사람의 어떤 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아삽의 후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바로 이 후대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지은 시를 이렇게 모아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을 때 이 상황을 시인은 눈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망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3절 먼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망한 곳이죠. 완전히 이 멸망한 성전을 향해서 주의 발을 옮겨 놓으셔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린데 저 악한 이 존재들이 이 성전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다윗의 지휘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전을 에서 찬양하고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그런 후손이 이 성전이 완전히 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속상함이 있었겠죠. 아삽의 자손들도 역시 그 계명과 계열과 혈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 성전의 무너짐을 보고 완전히 자신의 마음도 무너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망한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자신들이 지키고 사랑했던 성전이 무너진 것에 아마 더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시인은 성전이 망한 모습을 이어서 5절에 또한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라. 나무를 베서 또 나무를 패갖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도끼를 들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보낸 군인들을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을 마치 도끼로 찍어 눌러서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도끼를 들어 나무를 베는 사람들 같이 그들은 무자비하게 성전을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부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성전의 모든 것들을 부수고 깨버리고 그리고 성소를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더럽혔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줄 누가 없었냐면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마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게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 표적이 안 보이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선지자도 보이지 않은 그런 이런 일이 오래됐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과 무뎌짐이 너무나 계속되어졌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우리들을 이끌어줄 영적 지도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더 큰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죠. 이제 시인이 의지할 바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선지자도 없고 표적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이제야 이 시인이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대적이 언제까지 하나님 이들이 비방하고 우리를 조롱하겠습니까?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는 일을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이런 고백이 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이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의 할 역할들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모든 의지할 것들을 잃어버린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직업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없어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성전이 없는데 성전에서 할 것이 없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남은 나라인 거죠. 그래도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도 수두룩했어요.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약속을 깨버렸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데 그 언약을 붙잡을 게 없는 나라. 왜냐하면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망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와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들이 결국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망했고 그래서 포로가 됐고 그래서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이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지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달라고. 이 사람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껍질밖에 남지 않는 이런 나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껍질밖에 남지 않는 이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터전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 때가 늦어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회복하는 가장 복된 어떤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매 순간마다 성전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껍질로서의 성전은 회파하셨어요. 무너뜨려졌어요. 이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늦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결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 믿음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더욱더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전인 우리 성전의 터를 굳건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기억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의미가 있기를 소망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